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기적과 복음이라는 증거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국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제 그 전에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이 영상이 하나가 올라왔었는데 그거 보니까 해리스 대통령이 연설할 때에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는 왕이다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리스 대통령이 딱 돌아보고는 하는 말이 딴 데 가보라고. 그렇게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 쪽에 그 부통령을 보고 뭐 뒤에서 또 뭐 같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는 왕이다 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통령만 딱 돌아보면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왕이다고 그러니까 와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두 장면을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것을 두 장면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편이겠어요? 미국에서 아무리 지성이고 뭐 이 친구들이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그래서 옛날에 오바마도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편이라고 교회에서도 어메이징 웨스를 찬송을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인,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요번에 헤레스는 노골적으로 예수는 왕이라고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하는 겁니다. 정말 미국에서도 강력한 영향력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헤레스를 비판하고 하나님은 왕이다 하는 것을 그걸 받아서 이야기하는 부통령 후보를 칭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왕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나라를 지도하고 통치하고 사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다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거기는 누가 역사하겠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보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안진뱅이도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봤던 같이 그 40년 동안 안진뱅이로서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은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도 크고 작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기적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렇게 기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일어나는 기적은 그의 능력에까지 불과하지 그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기적은 거기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그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전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증거가 이 참되다는 것을 기적으로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있으면은 거기 다음에는 반드시 그 기적에 따른 기능과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성경적 의미에서 이렇게 기적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기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으로 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있고 우리 생각의 변화가 있고 모든 게 변화가 있는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그걸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안진뱅이에 일어난 사건의 기적을 보면은 먼저 보니까 3장 6절에서 일으키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손잡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은 8절을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 이 사람하고 누가 관계를 했겠어요? 외롭고 서럽고 쓸쓸하고 참 고속스러운 가운데 그렇게 버렸을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도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힘입어서 일어서니까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임하면은 육체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치료받는 겁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잖아요. 뛰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아무런 가운데서 절망과 죽음을 현실의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해서 그가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영적으로도 치료받잖아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치료가 그의 삶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는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에는 인생이 바꿔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고립되고 외로웠던 그 삶의 사회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여기 성전에 함께 걸어가는 것 같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내 영혼이 치유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는 기독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런 변화가 있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은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도록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옴으로써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미 되는으로써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모든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전에 그렇게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지탄을 받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라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도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갔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안진뱅이 결정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40년 동안 일어나지는 못하고 구걸했던 사람이 일어난 그 변화가 사람들이 다 보고 목격하잖아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이런 변화를 봅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일어났다면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그들이 직접 보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6월절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솔로몬을 행각에 다 이렇게 모여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능력 있는 거 말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에서 15절까지 지금 내용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미 예언한 대로 오셨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 죽음에 그대로 둘 수 없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살렸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이야기가 지금 15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6절 바로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 사람을 납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수많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귀신이 쫓아나고 예수의 이름으로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수없이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바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권자로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매달 때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을 붙들게 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거든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 지금 이런 치른 역사, 전인격적인 그야말로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관계에서 그런 사회적인 것, 그 다음에 영적인 것 다 모두가 치르면 전인격적인 일어나는 것은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그 선지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 22절에서 이야기해요. 22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냐?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의 말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셨던 자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한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사람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은 모세가 전한 율법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한 사람이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낼 텐데 그때는 내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400년 동안 이미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예언한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선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그 선지자를 그들이 기다린 거예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듣고 순종하고 그를 믿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히브리서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그걸 계속 강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서 망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했는데 그들이 망했던 거예요.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보낼 텐데 그는 그의 말을 들어야 너희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새 율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해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 율법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새 계명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는 사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지나지 복음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려고 많은 철학이 나오고 많은 이런 사상이 나오고 하지만은 거기는 우리에게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진짜 대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위해서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로 사는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희망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희망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런 하나님께서 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힘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복음에 바로 희망이 있고 복음에 바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찬송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지혜로운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천국이 있다는 이 희망 속에서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같이 그 아브라함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내가 평안한 가운데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면은 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편해지고 모든 것이 안락하고 그러면은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오히려 목숨을 걸고 지하에서 숨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오늘이 이렇던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이 어려운 시절을 아브라함 시절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그 가운데서 오직 성경 하나를 읽고 또 읽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 자식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것이 지금 몇 대를 지나니까 그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다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계사에 유례없는 이런 부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지혜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라고요?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망한다고.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전하니까 그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베드로가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졌으니까 그 죄를 일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온 대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은 것이다 하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보니까 당신이 죄인이요 이런 일에 대해서 이 교도소라 내가 뭐 도둑질 했다는 게 난 잘못하면 당신이 죄인이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해요. 그런데 나는 남보다도 문제는 발생인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남보다도 깨끗하게 살았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았다, 착하고 살았다, 그렇게 나는 죄인들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전도도요, 교도소 같은 데 잘 뛰는 나는 죄인이다 하고 당신에게 희망을 맺어줄 주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쉽게 믿는데, 옛날에 한경림 목사님 한신장군에게 아주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하고 제가 이렇게 끝까지 전도가 안 됐잖아요. 누구보다도 고귀하고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모두가 본질적으로 타고나서부터 원래 질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르게 하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허물이 많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보면은 마음의 기쁨 보면은 다 죄적인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습니까?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가 그걸 숨기려고 포장한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하려고 하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를 나는 이런 사람이라 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본질을 내면은 죄적인 그런 본능이 숨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자기가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죽어 멸망한 마땅한 존재여 취하고 더러운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바로 은혜가 출발하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정할 때에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육회역이 되는 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들면은 그 다음에는 그 심령 속에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으면서 그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거기 마음에는 새로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대로 나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세상에서 벌벌 서고 멸망해서 지옥과 멸망해서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는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나를 대적하랴?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나를 대적하랴?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이제는 누구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나를 책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봤을 때는 널썩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모습이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병자가 고치고 이런 것도 기적이지만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떠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 때에 내 삶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내 심정성에서 새롭게 되는 날, 기쁨의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은 그 환경에 관계없이 나름대로 다 고민을 해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거기에서도 우울증이 나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다 나를 버렸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속의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은혜 주시를 원하는 겁니다. 복 주시를 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유쾌하게 사는 기쁨의 날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